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개인 성경 연구 방법 특별 강의를 양육 과정을 시작합니다. 함께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전도사님께, 이현희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면서 양육 과정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개인이 성경을 연구해 보고자 이 강의를 신청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강의가 재미있고 또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교재를 신청하신 분들은 이 교재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 성경 연구하는 샘플로 잡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좀 익숙합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를 쭉 해왔었기 때문에 그나마 기억에 좀 남아있는 본문이고 익숙한 본문이어서 개인 성경 연구를 하기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같이 한 번 더 피드백하고 반추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한 3주 정도는 일종의 정신무장.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가? 뭐 성경 읽기도 있고 큐티도 있고 한데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지만 막상 해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3주 정도는 정신무장을 하고 한 4주차부터는 실제적인 본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페이지에 보시면 개인 성경 연구, 영어로는 이제 Personal Bible Stud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여서 PB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 무슨 이렇게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에도 보면 이런 용어를 써요. 개인 성경 연구, PBS. 근데 이제 그 대학교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이제 모든 성도도 전 연령층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성도는 첫 번째 시간 있죠. 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1페이지입니다. 같이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교재가 없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적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나 많은 오해들, 잘못된 관행과 생각들이 이 당연한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로 인해 광야의 핍절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적당히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한번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한죠. 모든 성도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R.C. 스프라울이라는 사람이 요 아래와 같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R.C. 스프라울이라는 사람이 꽤 유명한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양상이 있고 또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 나는 독자들에게 개인적인 유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라고 호소할 수 있었다. 설득의 기술을 사용하여 또 성경 공부가 독자들의 삶에서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교육적 체험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이제 R.C. 스프라울이 이야기한 것은 성경 연구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우리의 의무가 되는가? 1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하나님의 감동, 여기에 줄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 그러면 이 책을 쓸 때는요, 그 저자의 감동에 의해서 책을 씁니다. 아니면 뭐 일기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 일기를 거의 안 쓰지만, 그러면 일기를 쓸 때 그 일기는 누구의 감동으로 쓰냐 하면, 일기를 쓰는 사람의 감동으로 쓰죠. 그리고 서점에 가시면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여러 장르의 책들이 있는데, 그 여러 장르의 책들은 누구의 감동으로 그 책이 쓰여졌냐 하면, 그 책을 쓴 저자의 감동으로 그런 여러 장르의 책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책도 누군가의 감동으로 쓰여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책을 사보면 알겠지만 저자들이 대체적으로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죠. 왜냐하면 저작권이 걸려 있으니까. 예, 하나님,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작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이 책의 저자는 누구다라는 걸 밝혔는데 여기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서점에 가면 그 서점에 있는 책들이 각 저자의 감동으로 쓰여졌듯이, 예,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그 저자임을 하나님이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감동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게 중요합니다. 서점에 가서 누가 책을 썼느냐에 의해서 그 책의 권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인간 저자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수필집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셨나요? 하여튼 대문호라고 하는 톨스토이 이런 분이 수필집을 하나 썼다. 제가 쓴 수필집과 서점에 톨스토이 책이 같이 놓여져 있어요. 누구 책을 사겠습니까? 저라도 톨스토이 책 사겠어요. 왜냐하면 저자의 권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가 엄청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저자, 성경을 누가 썼느냐에 의해서 그 책의 권위가 결정되는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책의 권위가, 성경책의 권위가 결정되는 거죠. 인간이 성경책을 가지고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쓰신 책이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그 책 내용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할 때에 믿는 자 가운데서 그 힘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신적 권위를 가진 책이라는 거예요. 일반 도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뭡니까? 지옥에 있는 인간을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자, 3번.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의에 이르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의인이에요.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의를 가지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믿음에 이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4번.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강해진다. 자,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죠. 그 주제 성구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이거 바로 나오네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되죠.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그래서 어떻게 강하게 되느냐? 강하게 되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강해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뭡니까? 두 가지죠. 이거 세례 교육할 때 배우는 건데 은혜의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물론 이제 성례가 있죠. 성찬과 뭐 세례 이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성찬과 세례는 1년에 2번씩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은혜 받고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말씀을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5번.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임재와 교제를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육신이 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인커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저도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뭐냐면 두 번째 성육신이 있다. 첫 번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었잖아요. 이 성육신 하셨으니까. 근데 두 번째 성육신이 뭐냐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성경도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이렇게까지 여기는 그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유대 땅에 있었으면 내가 예수님 늘 따라다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두 번째 성육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경 말씀과 매일매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그 두 번째 성육신인 이 성경책과 동행해야 2000년 전에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니까요. 자, 어쨌든 여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6번. 성경으로 성도는 온전해지며 거룩해진다. 그렇죠. 성경으로 성도는 온전해지고 거룩해져요. 봅시다. 아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이제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사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청년의 때에 얼마나 세상에 유혹들이 많습니까? 근데 청년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지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진리로 사람이 거룩해진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뭐 의지나 결단이나 어떤 도를 닦고 이런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 사람이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이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면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세속 사회에 물들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거룩을 지켜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예. 약간 동기유발이 되십니까? 아, 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죠. 자, 이제 7번에 보시면 성경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요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이 쭉 이제 나오는데 8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됐죠. 그래서 그 씨가 뿌려지는 밭에 대한 비유는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 설교 클릭을 하시면 수요 예배란이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클릭해 보시면 이 마가복음 4장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예, 이미 임했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미 임했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좀 설명합니다. 자, 8번. 성경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거룩해지는 것과 좀 연결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룩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워낙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서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거룩의 수단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기서 좀 알 수 있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 라고 한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거랑 같은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요 내용이 나오기 바로 앞에 즉 여기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과 동일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것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게 같은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진단과 분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다섯 가지 오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할까? 뭐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 왜 그럴까? 뭐 하여튼 뭐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임스 패커가
요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인가요? 하여튼 뭐 거기에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마귀라면 이것은 단지 가정일 뿐이다. 제임스 패커가 한 말이에요. 예. 우선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마음을 딴 데로 돌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대의 책을 직접 공부하는 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는 번거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널리 확신시킬 것이다. 이제 두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목회자는 이제 설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데 자꾸 신경 쓰도록 만드는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이거 안 해도 성경 공부 안 해도 손해 볼 거 없다 이런 생각을 자꾸 심어준다는 것이죠. 또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진리와 그 적절성, 건전한 양식과 진솔함에 대해 불신을 갖게 만들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성경 읽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 읽기의 유익은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고상하고 평온한 느낌을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사람들의 지성을 적절히 사용해 성경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성경 연구하고 이런 건 원래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머리 안 쓰고 그냥 편안히 마음속에 편안함을 누리고 막 그렇게 사는 거를 자꾸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만일 마귀라면 지금까지 이룬 진전만 놓고 보더라도 크게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한국 교회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에서 자꾸 사람들이 멀어지려고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밑에 이제 써놨습니다. 첫 번째, 성경 연구는 신학자나 목회자의 전문 영역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연구할 필요가 없고 목회자가 연구해야지 일반 성도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모든 성도의 의무, 말씀을 배우고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감. 권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번역된 성경,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이 복을 누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번. 종교개혁가들의 노력으로 성경 중심의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우리 그 교단이 발생한 거죠.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을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만들어 무지와 오해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직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만든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이 기독교 안에도 막 조금씩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목회자의 몫이 아닙니다. 성직자의 몫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몫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어떻게 했냐? 모든 성도는 성경을 읽어 스스로 바른 신앙을 세우도록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모든 성도에게 보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계속 평생토록 뭘 한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뭘 했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자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일반 성도들이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라틴어를 알 수 있겠어요.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성직자들, 당시 로마 카톨릭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제대로 몰랐는데 그러니까 무슨 진리가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죄를 항목을 하나 만들었죠. 성경 번역죄. 성경 번역죄라는 게 있었어요.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평생.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후원을 계속 해줬죠. 그죠?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옆에 나오는 이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틴데일은 누구냐면, 영국에서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근데, 루터는 잘 숨어서 살았는데 틴데일은 잡힙니다. 틴데일이 성경을 거의 다 번역을 할 즈음에 영어로 번역을 할 즈음에 잡혀서 카톨릭 사제들한테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거죠. 근데 이제 틴데일이 죽고 나중에 이제 시체가 불에 태워지는데 이 틴데일이 죽고 나서
왕정이 바뀝니다. 왕정이 바뀌는데 그 왕이 바뀐 왕의 이름이 제임스 왕이에요. 그래서 그 제임스 왕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이 틴데일이 번역한 것을 계승 발전해서 왕관을 하죠. 그게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틴데일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놓고 번역한 성경. 우리는 이제 우리 자국어, 우리 한국어로 여러 가지 종류의 번역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죠. 읽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7페이지. 이미 성경을 충분히 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의 부족으로 인한 기갈이 교회 속 개인의 현실이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대한 성경에 약속한 충만한 삶의 부재, 초월성, 윤리성의 약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알고 있지 라고 하면서 성경을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있으니까 무슨 지식을 자꾸 습득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지식,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으로 이 가치관이 풍성이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는 계속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채워지니까 초월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윤리들이 약화되어지죠. 그래서 이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능력이나 필요에 대한 성경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필요, 이것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다면 또 이제, 마음을 잘 잡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성경 연구를 위해 드리는 시간과 열정이 부족하다. 교회에서 설교나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나 기회의 부족. 그러니까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는 걸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그걸로 구원받음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주일날 그 1시간 외에는 성경을 가까이 한다든지 신앙적인 생각이나 영적인 초월적인 생각, 윤리적인 생각들을 전혀 안 하고 살면서 일주일에 한번 그 1시간만으로 신앙생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나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나 기회의 부족, 이렇게 본인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배움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영상으로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교회에서 무슨 양육 과정이나 아니면 구역 예배를 한다든지 이러면 열심히 또 참석하셔가지고 말씀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자, 성경 연구를 위한 개인적인 시간과 열정의 부족. 왜 이렇게 성경 연구를 위한 개인의 시간과 열정이 부족할까? 그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다독이나 큐티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좀 알 수 있죠, 내용.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는 게 좀 약화되어지죠.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다. 이 정도 지식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 깊이 있는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왜 하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는 신학을 좀, 신학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깊이 있는 것들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일반적 지식의 부족. 그래서 주일학교 성경 교육이 약화되어졌다. 이게 뭐냐면,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마찬가지로, 이 주일학교 설교의 그 깊이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반 공부도 잘 되어져야 되죠. 뿐만 아니라, 분반 공부가 예전에는 이제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쪽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나눔, 어떻게 지냈느냐. 그랬구나. 하나님 널 지켜주셨구나. 이 정도로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 버리는, 주일학교 교육이 막 약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사실 주일학교 교육에는요, 지식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 지식이 일단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의미는 나중에, 의미도 같이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더 스스로
개인이 나중에 의미를 깊이 연구할 수 있을 때까지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의미를 가르쳐주고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약화되어 버렸죠. 이게 코로나 시대에는 더 심하죠. 예. 너무 안타까워요. 다음 세대가 늘 걱정입니다.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다음 세대들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자, 그 다음에 신학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 여러분 사실 이 성경,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잖아요. 그거 왜 배우는지 아세요? 그거 배워가지고 교회 와서 가르치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목회자가 배워서 교회에 와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신학교의 존재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학은 목회자들이나 배우는 것이지, 우리는 신학 깊이 있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있는 목회자는, 내가 안 가르쳐도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편하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양육 같은 거 안 하고, 그죠? 십자가 복음 안 가르치고, 그럼 전 어떨까요? 편하죠. 아주 편해요.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편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신학교가 만들어진 목적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경의 진리를 깊이 있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신학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신학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많이 부족한데 자꾸 그런 거 안 배워도 우리는 충분히 안다. 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만 자꾸 만족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신학적 교리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감정이나 체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감정이나 체험은 머리를 써서 노력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종교적 어떤 그런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가버리는 그러한 이제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체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깊이 있는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뭔가 체험하고 막 뜨겁게 만들고 막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 기독교 안에서 많이 자리 잡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기독교는 굉장히 이 말씀의 능력이 상당히 약화되어지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접하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성경 말씀이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런 성경 연구에 대한 동기 유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성경 연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3번에 1번. 성경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에 쉽고 또한 쉬워야 한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 어렵게 설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아이에게, 야, 저기 가서, 그죠? 뭘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레드 케이스에 쌓여져 있는, 이렇게, 브링브링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가지고 아이에게 갖고 오라고 하면 애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자식의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한단 말이죠.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어렵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쉬워요. 쉽다니까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쉽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왜 어렵냐 하면, 그건 좀 이따 이야기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쉬워야 합니다. 쉬워야 해요. 성경은 쉬워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이제 구원이나 성화 이렇게 되는데, 구원받는 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고, 성화는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거룩할 성자에 변화될 화자인데,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 그러는데, 구원과 성화를 위해 하나님 주신 것이므로 모든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죠. 어렵게 줬으면 성경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렵다면. 근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우리에게는 성경을 이해할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바꾸어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어렵진 않죠?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단지 이제 어려운 이유는 이제 한국 문화와 좀 안 익숙한 내용들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갭이 있어서 이게 2000년, 뭐 3000년 전의 문화에 따르는 갭이 있어서 좀 어렵고 지명을 잘 몰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안 익숙해. 우리는 이름이 보통 3글자잖아요. 근데 뭐 이름이 4글자, 6글자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름 어려우니까 또 어렵고. 그래요. 근데 1차 독자들, 그러니까 처음 성경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 성경의 메시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는 어렵죠. 우리는 어려운데 그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쉬웠다니까요. 아, 이게 뭘 말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그 서신을 읽을 때 이미 그 서신을 이해할 만한 배경 지식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쉬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미 갖추고 있어야 될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지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성경이 주어질 때 쉽게 주어졌어요. 예, 그게 필요하죠. 그러면 성경을 쉽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단점들을 조금 극복해 가면서 읽으면 연구하면 쉽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들어가서 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쯤에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 생활 속에서 은연 중에 심겨진 잘못된 이미지,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은 목회자의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성경이 어렵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경외에서 기인한 거리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탁월하신데 그의 말씀도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다. 이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경외에 기인한 거리감. 그래서 나 같은 하찮은 존재가 무슨 성경책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꾸 이렇게 지나친 겸손? 아니면 자기 비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예. 하나님 자녀라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함에 대한 오해. 그래서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심오해서 나는 알 수 없어.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말씀의 심오함이 아니라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안 읽어서. 예, 안 읽으니까 자꾸 심오하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 내가 안 읽는 이유는 너무 심오해서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안 읽어. 근데 읽어봤자 내가 어떻게 알겠어? 자꾸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 뭐 기타 왜 어렵게 여겨지는가? 종이가 얇아요. 예, 성경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담이 되죠. 거기에다가 글씨까지 작아요. 예, 일반 여러분 이 교재 있잖아요. 이 교재에 나오는 글씨보다 성경책 글씨가 더 작죠. 그러니까 일단 또 부담이 돼. 우리가 또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같이. 옛날에야 농경사회야. 저녁에 해 떨어지면 다 집에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지금은 전기가 있으니까 밤에도 나처럼 살아가잖아요. 근데 마침 그래도 이제 코로나라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2차, 3차 안 가죠. 집에 빨리 가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녁 시간에 성경 가까이 하라고. 예. 그리고 그동안 가족과 좀 멀리 있었는데 가족들이랑 좀 잘 지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 이건 제 개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쁘고 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더 알 필요 있는가?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제 구원 받았는데 됐지 이 정도면 됐어. 나 하늘에 큰 상급 욕심 없어. 뭘 또 성경을 알아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이제 그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연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8페이지 4번 큰 4번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실 삶이라는 것은 지식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이유가 지식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지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을 준비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죠. 사상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4번에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지 지식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삶을 분리하는 것은 모순이죠.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더욱더 갖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삶은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모순된다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4번에 1번. 제대로 살기에 충분할 만큼의 성경 지식이나 우리가 막 부족해요. 그러니까 삶이 막 이게 오늘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이제 2번과 3번은 함께 가야 되는데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실천할 수 없죠. 사실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3번. 성경을 연구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도와주신다니까요. 예,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죠. 그리고 성경을 믿게 하셔서 성경에 있는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자, 4번에 4번. 성경은 죽은 문자 혹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활동을 합니다. 말씀 자체가 활동을 해요, 활동을. 그러니까 우리 의지대로 내가 말씀을 뭐 움직여서 이런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살아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안에서 내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활동을 해서 나를 움직여요. 예, 그게 이제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강조법이 3개가 강조되는데 혼, 영,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건데 따로 분리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절, 골수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근데 다른 표현을 써서 또 강조하고요. 또 생각, 뜻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다르게 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3개의 3중 강조를 통해서 아주 지금 이 말씀의 생동감, 말씀 자체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심령 속에 들어가면 말씀 자체가 역사에서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전파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내가 저들을 변화시켜야지. 전 그런 생각 안 해요. 이 메시지 자체가 살아서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니까 이 메시지 자체를 잘 준비하면 되는 거죠. 목사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왜?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설교도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좀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하겠죠.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예, 조금만. 자,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의 검이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수단이 바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9페이지 5번. 이 시대에 살아가려면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실용주의가 또 막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좀 가까이 안 하는데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5가지인데 이제 5번째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죠. 성경의 불충분성 혹은 무용론이 교회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보다는 각종 실용적인 세미나와 무슨 학교의 우세.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학교, 삼촌 학교, 뭐 이모 학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경 연구나 성경 교리를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보다 우세한 그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학교 이런 것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것 위에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가운데 성경에 근거해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성경 공부보다는 그런 학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신 분들, 자,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런 거 하셨다면 더 권위 있는 성경 공부,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예배와 같은 종교의식의 도구로 전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을 평소 때는 안 펼치고 예배 시간에만 펼치는 제의적 도구, 제사적 도구로만, 예배의 도구로만 쓰인다는 거죠.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책이 집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만 툭 털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먼지가 쌓여있으니까. 아, 이게 심각한 성경의 그런 무용론, 이걸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교회 성경책을 비치해 놓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비치해 놓는 것은 성경책이 요즘 점점 무거워지니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들고 다니기 힘드시니까 성경을 비치해 놓지만, 사실은 들고 다니고 그 성경을 아끼고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좀 필요해요. 자, 그 다음.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종교적 영역에만 한정시키는 성속 이원론의 오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내 삶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유효한 효과를 발휘하지 성경에 대한 진리의 어떤 삶의 인식, 그다음에 가치관 이런 것들은 내가 생활하는 사회 활동 속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 안에서만, 바깥에 나가서는 세속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걸 이원화라고 하는데, 거룩한 것과 세속을 이원화시켜서, 그렇게 이제 양다리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안 좋아요. 이게 혼합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진리 체계가 사적 영역, 우리의 개인의 삶의, 이 교회 삶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공적 영역 속에서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직장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도의 국가관, 그 다음에 가정관, 직장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예,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충분하지 않다. 성경 배운다고 수학 잘하냐? 성경 배운다고 영어 잘하냐? 성경 배운다고 돈 버느냐? 주식을 해야지. 이렇게, 그죠? 재테크 기술을 배워야지. 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이런 거. 이러한 이 시대의 흐름과 성경과 너무 동떨어져 있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이 우리 삶의 전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예,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속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자, 5번에 2번. 성경 연구와 깊은 묵상을 통해 진리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삶의 영역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게 왜 나왔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던 불신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번에 3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에 충만하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경적 지혜를 널리 구하는 개인과 교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먼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성경 연구에 대해 가르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예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성경 연구를 안 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성경을 좀 진지하게 접근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읽고 가까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 강의를 이제 듣는 거죠. 그죠? 자, 성경 연구의 장애물은 우리 외부와 내부에 다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꼭 더 알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와 같은 일반 성도가 꼭 연구해야 하는가? 성경은 어려운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배워야만 해결되는 것 아닐까? 뭐 자기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무슨 성경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코 성경 연구를 열심히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실용성만을 구하면 성경을 연구 안 하죠. 예. 근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앞에서 살폈잖아요. 제가 이제 3주 정도를 정신무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3주간의 정신무장을 잘 해야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동기유발이 된다니까요. 동기유발 없이는 이 지속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 연구에 대한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되며 주님 안에 거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과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게 할 것입니다. 성급히 방법을 구하지 말고, 성급히 방법을 구하지 마세요. 뒤에 이제 다 설명을 해드려요. 구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을 바르게 합시다.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막 알아서 막 성경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이게 성경 연구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성도의 당연한 의무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을 번역해 왔구나. 야,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다양한 형태로 번역된 시대에, 이렇게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내가 이 신앙의 선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성경은 정말 내 삶의 교회의 영역 안에뿐만 아니라 내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인식을 해야 말씀에 대한 권위도 알게 되고 깊이를 깨닫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다음 주도 또 뒷부분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함께 배워나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을 당연히 연구하고 또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또 굳이 알아야 되냐는 생각으로 또 이게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실용적인 그런 생각만으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피 흘림과 순교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성숙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연구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 성경책의 권위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귀하게 여기고 또 알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마칠 때까지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내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숙제가 아니고 출석 체크를 해야 돼요.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요건 참 오늘 공부해서 요건 참 감동이 있었다. 이건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찍어요. 요 페이지, 예를 들어서 4페이지다. 4페이지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찍어서 이은희 전도사님한테 문자로 보내든지 카톡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내세요. 단체 카톡방이나 이런 데 보내지 말고 개인적으로 이은희 전도사님한테 보내면 출석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 내용을 미리 예습을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